코로나19의 확산,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발열, 호흡기 증상 등으로 인해 몸이 아프다면 외출, 출근, 등교 등 외부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고 급하지 않은 행사, 모임,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도록 합니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밀폐, 밀집, 밀접된 장소는 가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2m 거리두기를 지키고 거리두기가 어려울 경우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침방울이 튀는 행위나 서로 간의 악수, 포옹 등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프면 나가지 않기, 불필요한 모임은 취소하기,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 피하기. 코로나19로부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일,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발열, 호흡기 증상 등으로 인해 몸이 아프다면 외출, 출근, 등교 등 외부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고 급하지 않은 행사, 모임,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도록 합니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밀폐, 밀집, 밀접된 장소는 가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2m 거리두기를 지키고 거리두기가 어려울 경우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침방울이 튀는 행위나 서로 간의 악수, 포옹 등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프면 나가지 않기, 불필요한 모임은 취소하기,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 피하기. 코로나19로부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일,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수요기도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롭게 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마음 안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가운데 또 우리를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울려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내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께 가까이 찬양 하나 올려드립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배 가운데 초청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주님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를 받아들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심령이, 또 나의 가정이, 나의 자아가, 나의 고집이 쪼개어지는 시간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는 성령의 은혜가 나의 마음으로 들어와 나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은혜 허락하셔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며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세상으로 살 수 없는 기쁨과 은혜와 영광의 역사가 아버지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안에서도, 어떠한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의중을 깨달아하는 귀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있는 그곳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어리석어서 우리 죄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오니 성령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육신이 편한 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결정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깨어서 기도하고 주시는 말씀에 감동받아 회개하고 순종하며 하늘의 복을 누리는 나날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힘들 때, 병들고 가난하고 외로울 때, 나아갈 길을 몰라 헤맬 때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환경 가운데에서
각자에게 당한 어려움을 극복할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비록 활동이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않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승리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관심과 사랑의 지경이 더 넓어지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잘 성장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홍성우 목사님과 모든 부목사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주신 은사대로 성실히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모든 가정들이 작은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을 통해서지만 수요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하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방역 당국의 방역 지침들이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또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부터 시작해서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이제 정상적으로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됩니다. 문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일 1, 2, 3부 공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부는 2부 예배는 각 교구별로 2교구씩 집중적으로 그래서 우리 교구 구역의 결속력을 다지고 오늘 우리가 순천 제1의 성도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가면서 피차 주 안에서 드리는 교제의 기쁨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나날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1교구와 6교구를 중심으로 2부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1, 3부 예배는 자유스럽게 나오시면 됩니다.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대면에 우리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같이 누려가는 그런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 기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는, 그래서 예배와 목양의 회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는 그런 나날들이 이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깊어지는 은혜,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 온라인으로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특별히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은 서로 저와 맞추어서 교독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먼저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곤고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9월을 넘어서 10월로 예년 같으면은 만물이 노랗게 변하면서 황금물결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결실의 계절, 지난 한 해의 감사를 기억하고 뭔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절인데 코로나19 어딜 가나 사람들은 코로나19 이야기를 합니다. 마스크, 손 세정제 그리고 방역 시스템. 그래서 아침마다 어제 하루에 도대체 몇 명이나 확진이 되었는지 하면서 일상이 그냥 코로나19으로 이렇게 뒤덮여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막연한 뭐가 뭔지 모르는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놓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폴란드 출신의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 세계의 특징을 가리켜서 유동하는 공포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때 유동하는 이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리퀴드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리퀴드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저기 스며드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어느새 적셔져 있는 그런 뜻입니다. 인간에 대한 낙관론이 지배하는 근대 세계가 확실성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현대는 불확실성의 시대이고 그 불확실하다고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실감나게 다가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막연한 두려움이 스멀스멀 사람들 사이에 파고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곳에 젖어 들어가 있어서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 자,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정확한 실태와 실상을 파악하고 필요한 대책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찾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어떤 분이 두 가지 사건을 염두에다 두고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린 목사.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해야 하는 그런 목사가 오늘의 정치를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휩쓸려 가고 있는 우리 현실이다. 그러면서 의료 분쟁이 나타나니까 생명에 대한 경외를 잃어버린 의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린 목사, 그걸 좀 확대하자면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린 성도들, 생명에 대한 경외를 잃어버린 의사.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소망을 찾아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두루 위험한 시대이긴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계속되고 있고 또 계속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대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눈앞의 일들이 우리의 시선을 온통 사로잡고 있을 그때에도 우리는 더 큰 세계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길을 잃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유동하는 공포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스며들어져 있는 그야말로 유동하는 소망으로 바꾸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분량이 그것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12장부터 16장까지 그 후반부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실천편으로 구문짓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교리적인 부분의 마무리로 다소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어려운 이야기라고 할 때 우리는 뭔가를 분명하게 붙잡고 있으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해답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나타나는데,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주권적인 부르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는 주권적인 선택,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스스로가 무엇을 움켜쥐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주권적인 선택, 주권적인 부르심,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두 번째는 그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표현으로 오늘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이것은 단지 구약시대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을 통틀은 개념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표현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먼저 마음속에 새겨두고, 그럼 교리적인 부분의 마무리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질문하고 답하는 것은 무엇이죠? 25절과 26절 전반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25절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자 여러분,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성서 원문에 보면 미스테리라고 표현합니다. 미스테리, 신비한, 그야말로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없는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절 26절에 가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당신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분명히 이끌어 가시는 것은 맞는데, 나도 알겠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현 상태를 두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구원받으며 그 구원은 취소될 수도 있는가? 그렇죠? 자, 지금 지난 11장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부터 벗어져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된 백성인데 벗어져 났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복음이 유대인들은 거부했는데 이방인을 향해서 흘러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은 사람도 구원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면서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보니까 이래요. 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니까 모여 들어온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이 그 장소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했지만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한 채 따로 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옛날 유대교에 속해 있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전통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구원이 분명히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데 문제는 우리처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장했던 것이 뭐였어요? 첫 번째는 할례였고 두 번째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서 우리와 똑같이, 그리고 율법을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 전통을 따라서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와 안식일 준수 등의 문제를 그들은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고,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집착인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을 만큼 성숙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로마 교회에서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의 고민은 이 지점에서 더 깊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면 버림받았는가? 이스라엘은 버림받았는가? 왜? 내가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방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그런 모습들을 직접 보고 있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는데, 그런데 우리가 서신서나 기타 모든 책들을 통해서 초대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찾아갔던 곳이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공적이어야 할 것 같아 보이는데, 놀랍게도 그 회당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이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사도행전 13장에서 보는 것처럼 이방인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근데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예정되어 있던 자들은 다 구원을 받더라, 그 복음을 받아들이더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거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은 버림받았는가? 이스라엘은 구원에서 벗어져 나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택함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취소될 수도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조금 전에 읽었었던 25절과 26절 말씀드렸었죠.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신비. 그래서 이것을 신비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지만은 사실은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바꾸어서 보아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구원받은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한 대로 있으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배제한 채로 자신들의 관습에 또는 전통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여전히, 그래서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까지요? 이방 사람들의 수가 꽉 찰 때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나 둘째로 마침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것, 거기까지를 전부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완고한 마음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그들을 아주 버리지는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교만해서 영적으로 우둔해 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전해진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때가 되면, 그야말로 때가 차면, 때가 되면 완고해졌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부드럽게 풀려서 마침내 구원받기로 예정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시 구원의 자리에 돌아오게 되고 새 언약 백성으로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복음의 기쁨이 모두를 사로잡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그냥 사도 바울 당대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에스겔서 36장을 보게 되니까 바로 거기에 마치 이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드문드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1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뭐라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할 수 없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도외시하고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그냥 살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때에도 기억했던 것이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 그것을 내가 아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지 못한 채로, 더럽힌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돌이켜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보십시오.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에 이스라엘과 함께 맺었던 언약이 그거 아니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그러니까 바로 그 상태를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에스겔 때에 이미 주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멸망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상황을 두고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음성인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그대로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그 과정이 일목요연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1장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 신자들이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복음의 관점에서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참 말이 좀 그러지만, 참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물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지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실질적인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보면 이런 일들이 흔하게 나타나요. 저나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 서서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놀랍게도 사람의 소리가 오늘 우리 귀에 더 크게 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 복음을 잃어버린 목회자, 목사, 천국 복음을 상실해버린 그런 성도들, 그리고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념적인 모습들이 교회 내에까지 사람을 좌우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물론 조심스럽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지만은 바울은 11장의 앞부분에서 이스라엘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 이르렀고,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그들이 다시 바로 서게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될 거라고, 바로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부르심, 주권적인 선택, 주권적인 회복의 역사, 이것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 유대인 랍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행으로 지친 나그네를 자기 집에 묵게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나그네와 대화를 하는데 믿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 어떤 사이인지 그런 관계들을 물으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나그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랍비는 화가 나서 자리에서 벌떡이나 문을 열고 나그네에게 소리칩니다. 무신론자를 내 집에서 머물게 할 수 없습니다. 당장 나가시오. 그러자 여행에 지친 그 나그네는 아무 말 없이 다리를 떨뚝거리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은 어둠컴컴했습니다. 랍비는 문을 잡고 씩씩거리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앞에 촛불이 켜 있고 그리고 성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 귀에 들려오는 하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어째서 그 나그네를 내쫓았느냐? 그러자 랍비가 대답합니다. 그 나그네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를 집에서 묵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그 음성이 다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들아, 나는 그를 거의 100년 동안 용납하고 참아주었는데 너는 고작 하룻밤을 못 참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깨닫는 바가 있어서 랍비는 즉시 일어나서 나그네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만나지 못한 형제를 만난 것처럼 친절하게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그가 믿음을 고백했든 안 했든 그것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무신론자를 100년 동안 참아주셨던 것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이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무한한 그 긍휼. 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참아주셨습니까? 얼마나. 어쩌면 지금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바로 이 자리에서도, 그리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도 어쩌면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하심의 대상이 된 것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경우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과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가시는 방편으로 삼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온전히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 같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그래서 때때로 우리를 그 중심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멀리 우회로를 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끄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출애굽기에서 보잖아요. 출애굽 공동체는 그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고자 한다면은 해안도로를 따라서 그냥 건장한 남자들의 걸음걸이로 하면은 한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해안길이 아니라 반대로 광야길로 이끌어서, 그것도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이리저리 되돌리면서, 그러나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결국 오늘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들이 덧없이 사라지고, 그리고 내 삶의 버팀목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그때에 어쩌면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모든 것이 흔들려 가고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막연한 두려움이 그저 내게 다가오고 있는 이런 때가 사실은 하나님의 신비한 그 비밀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주권적인 선택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 아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장 12절 말씀,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기억하십니까? 2주 전에가 드렸던 말씀인데, 오늘 우리는 일상사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 그냥 일상사 가운데서 늘 이게 습관처럼 그렇게 만나다가 보니까 그 하나님의 신비와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없는 그런 삶 상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일상이 뭔가 무너져 있다고 한다면 그 일상이 아니라 비상입니다. 여러분, 비상이 오늘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까? 비상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순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우리 일상이에요. 매일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신비를 만나고 그것이 습관처럼 흘러가는 것 같아 보여도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그때가 사실은 가장 좋은 데인 겁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서 보게 되면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누려가는 그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헤세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헤세드, 우리 구원의 근거이고
그 구원을 구원으로 이 땅 가운데 입증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11장 28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28절 여러분들은 그 본문을 보시고 저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현대인들에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쓴 그런 말씀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메시지의 복된 소식을 듣고 받아들인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마치 하나님의 원수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그리고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렇죠? 복음을 구태여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의 전체 목적이라고 하는 원대한 시각에서 보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가장 오래된 친구입니다. 참 의미 있게 번역을 해냈습니다. 이쯤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조금은 눈치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29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런데 더 쉬운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니까. 처음 부르실 때 그 언약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한 번 부르셨으면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 있어서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심중에는 여전히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그렇게 남아있는 바로 그 사람. 그래서 철회되지 않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소망의 진정한 근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도 이스라엘의 회복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흔들려 가고 있는 세태 가운데서 바로 이 세태를 극복해내기 위해서도 오늘 우리의 믿음의 본령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재정립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소망을 두면서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동료였던 멜랑이턴에게 보낸 편지에서 물론 이것이 나중에 논란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대담하게 죄를 지으라. 대담하게 죄를 지으라. 뭐예요? 죄를 지으란 얘기예요? 죄를 부추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담하게 죄를 지어서 내가 지금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신뢰하는 그 하나님은 자신의 헤세드 언약이 신실한 그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철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이 땅을 용감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약함과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런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당신의 자녀로 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로 철회되지 않습니다. 탕자는 비록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은 그래서 그 탕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는 안중기도 없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탕자가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은 다시 돌아와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없어도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하던 신 듯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자빠지고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내가 서 있는 우리의 자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1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거기에는 수많은 케이스들이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해서 구원을 받은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쭉 이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거기에 계심으로 인해서 비록 멀리 떨어진 것 같아 보이는 이스라엘까지도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새롭게 깨닫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그래서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누가 뭐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값심을 받겠느냐? 결국 반어법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36절 말씀 그대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러므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 없고 그분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를 통해서 명백히 증언할 수 있는 그것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개인적인 상황 속으로 돌려본다고 한다면 내가 누구에게서 나왔고요? 내가 누구로 말미암고 내가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자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광활한 우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주권적인 부르심, 주권적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된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침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보고 회개해서 마침내 자비하심을 얻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시기심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아니, 그냥 그 하나님의 신비한 그 역사 가운데 그냥 그 앞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서 있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생각과 우리 판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만으로 제대로 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 순간순간마다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어디까지 갈 것인지 바로 기대하는 가운데 내일을 향해서 길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막연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자꾸만 우리의 시야를 협소하게 만들어서 거기에만 집중하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 곧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깨달아 아는 그것은 오늘 우리로 더 넓은 세계, 더 먼 세계를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선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볼 것을 보게 하고, 그러므로 마음에 새길 것을 새기게 하고, 그래서 내일로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지혜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주님의 주권적인 그 은총이, 그 부르심이, 그 선택이 결코 초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하면서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좀 쉬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결국 뭐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자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우화인데, 그 우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평생 완전함에 도달하고자 애를 쓴 한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사막으로 들어가서 밤낮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도 노쇠해져서 죽음의 날이 찾아와 천국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그 안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거기 누구시오? 수도자는 대답합니다. 접니다. 그러자 목소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둘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 수도자는 다시 세상에 돌아와서 열심히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운명의 시간이 와서 하늘로 올라가 천국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거기 누구시오? 똑같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접니다. 수도사가 또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러자 목소리가 다시 대답하는데 여기는 둘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돌아가세요. 수도자는 다시 세상에 떨어져서 전보다 더 치열하게 수도를 하다가 100살 노인이 되어서 죽어 다시금 천국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거기 누구시오? 또다시 같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 수도자는 황급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입니다. 주님, 당신입니다. 그러자 즉시 문이 열렸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여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바로 하늘의 신비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와 연합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만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바로 내가 그 안에 있으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그에 합당한 삶으로 이어져가는 은혜가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자, 그러므로 그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서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그런 삶,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있는 그대로 증거하면서 오늘 이 땅을 정말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는데, 제가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한 30초 1분 정도 자신의 입술을 열어서 마음의 중심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이 조금은 진정되는 것 같지만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헤쳐가야 할 길이 너무나 많고 멀고 극복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기에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앞에만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 교만과 오만을 버리고 겸손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다시금 확인해 가면서 자신을 죽이는 진정한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앞에 놔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삶의 메시지가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을 자랑하고 나타내고 보여주고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장에서 이방인인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면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삶으로 아름답게 살아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가장 아름다운 그 이름을 오늘도 있는 그대로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그 이름에 있으니 오직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총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합당한 삶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어져가는 중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없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인 것을 알기에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확인이 오늘 우리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세월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결핍이 있을 때도 늘 좋은 것 준비해 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오늘도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적 승리 주실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 그러므로 그 증거로 하늘의 평강을 주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그 감사가 이제는 오늘 우리 불러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돌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바로 제가 주님에게서 나오고 또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